주보가 아주 꽉 찬, 요즘 주보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십계명, 가장 중요한 십계명도 들어가고 선포도 들어가고 죄 사함 받은 선포도 들어가고 또 빠질 수 없는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헤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가족과 같이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은 신앙의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을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명절 끝날에 축복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떻든 명절 중에 명절은 어떤 날이 명절이지요? 가장 중요한 명절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안식일날,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교회다, 그런 얘기죠. 교회다, 교회. 그렇지. 왜 교회가 중요하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대학을 하고 박사를 받아도 이 학문적으로 보면은 뭐요? 자연, 과학, 인문학, 철학, 여기에 다 그치잖아요. 그렇죠? 자연과학, 인문학, 그 다음에 철학 다음에는 신학이 신학, 그 다음에 뭐요? 성경이에요. 성경 위에 뭐요?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제자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오늘 집사도 되고 성도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는,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사들은 뭐요? 우리를 섬기는 종들이다. 이것은 예수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내용인 거니?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사도행전 17장 가면 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폭도들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3주를 복음 듣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지금 십수년을 믿어도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그렇죠? 그런데 3주 동안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 뭐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는 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거 잊을 수가 없어. 엄마가 아기를 낳고 3주를 키우다가 쫓겨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젖 먹는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죠. 자, 이 짧은 3개월 동안 들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좀 교회에 가서 소식을 좀 듣고 와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건지, 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는지. 그래서 파송해서 거기서 가본 결과, 이야, 대박 났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전부 소문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1장의 내용이에요. 자, 1장 한번 볼까요? 자, 7절 보세요. 1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야,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마마마마마, 이럴 수가 있나. 에베소 교회는 3년을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부흥하고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서 부산까지, 저 이북 평양에서 부산까지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숙해서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준비하는 그런 교회.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재림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먼 얘기만. 근데 그들은 벌써 재림을 기다려. 자, 그럼 그 교회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권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소문난 교회로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드느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그래서 이야, 여기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큰 확신이 있다. 무슨 확신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확신이 무슨 확신? 죄사함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이게 마음에 꽉.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 멸망당해도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근데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 이런 확신이 왔다. 왜 예수 믿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가?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 없으면 뻥이요. 주의를 아무리 많이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전도를 해도 뭐요? 이건 헛거요. 헛방이 헛방. 맞아요? 자, 두 번째 볼까요? 6절 봅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두 번째는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았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고.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자위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이다. 말씀이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쟤도 맞다고 지금 이렇게 성령의 검. 성령이 뭘로? 말씀을 들고 역사한다. 자, 이들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말씀의 확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빛이 있으라, 무치 드러나라. 일월 성신 있어라. 어리와 조요 있어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다 말이야. 아멘. 이야, 아멘. 귀를 열어주셨다 말이야. 영안도 열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다. 그 신명기 28장 가면 뭐예요? 말씀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15절부터는 뭐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 십계명대로 살면 뭐요? 복이고, 그래. 십계명을 거역하면 뭐요? 저주고 화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성경 읽으셨어요? 읽었어요? 오늘 어제 잘 잡섰죠? 에? 육신도 잘 먹어야죠. 생명의 양식, 그러죠.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건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나를 키워주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살게 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자, 구원의 확신, 말씀의 확신. 그 다음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요? 우리는 누구요? 바울, 실라, 디모데.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어. 그들이 어떤 사람이야? 그들이 어떻게 전했어? 어떤 가운데 전했어? 본받아야지. 누구를?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요? 목사님 본받잖아요.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해. 전도합시다 하면 해.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주 누가? 주 예수를 본받았다. 오늘 이들은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줬는데, 예수 믿는 건 바로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 주의 종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닮자는 얘기 안 해요. 예수님 닮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자 그 말이에요. 주의 종과 함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삶을 살고 목사님 가르친 대로 살아서 이 땅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축복의 이 사람이 된 것을 이들은 너무 감사하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 말씀의 확신 사명의 확신. 전도해야 되네. 전도해야 되네. 받았으니까 줘야 되네. 선물 받으면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받아먹기만 하면 되겠어 그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주는 자가, 복음을 나눠주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했더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더니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막 돼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성교회 얼마나 이름이 좋아. 산성교회. 자,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짧은 어간에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일을 했는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이게 2장이 오늘 읽은 본문이라면 본문. 응?
아하,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배경이 누구를 본받아? 우리 바울, 실라, 디모데를 우리가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했는데 그 본이 되는 그 전도 방법이, 삶이 뭐였는가? 그것이 2장이에요. 2장. 자, 1절 읽어,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야, 그 말은 우리가 짧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쫓겨났지만 우리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오늘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다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졌다고 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얻어맞고 터지고 옷이 다 찢기고, 아니 상을 받아야 되잖아. 상을 받아야 돼. 근데 왜 핵심이 뭐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얘들이 다른 임금을 전하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임금이래, 창조주래, 하나님이래. 이거 안 되겠네. 이것들 잡아 죽여야 되겠구만. 빌립보 감옥에서 실컷 두드려 맞고 냄새나고 막 배는 고프고, 근데 밤중쯤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막 기기를 하고 엉문이 막 열리고 막 간수가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가정이,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야, 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한 것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옥에 들어가고 매 맞은 것이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이것이 절대로 헛된 게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매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옥에도 들어가고 죽음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해야 된다. 옛날 어머니들이 아기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신을 쳐다보고 들어간다. 내가 아기를 낳고 살아서 다시 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기를 낳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나 죽을 각오를 해야 되잖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여러분 전도하다가 예수 믿다가 매 맞아 봤어요? 옥에 들어갔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으네. 너무 신사적으로 예수 믿었구만. 그렇죠? 우리의 선배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예수님만이 왕이고 예수님만이 임금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뭐예요? 싸움이에요. 모든 싸움이 뭐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에덴 동산서부터 뭐요? 하나님은 왕이야.
인간을 창조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온 우주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막 반대 세력 사탄이가 내가 왕이야. 지금도 똑같아요. 에?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무슨 싸움이에요? 에? 김정은이가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야. 그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산주의와 싸우와 민주주의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경은 누구요? 누가 왕이냐 그 말이에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그게 핵심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싸우면서 세워지는 거야. 나라도 싸우면서 세워지는 거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세워졌어요? 아니에요. 싸우면서. 그래서 바울사도가 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한국교회 싸워요? 싸워? 싸울 줄을 몰라. 정치하는 사람 보면 국힘당, 더불어당은 막 싸워. 근데 얘들은 정치를 해. 국힘당은 싸울 줄을 몰라. 교회가 싸울 줄을 몰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자들과.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교회는 어둠의 영과 사탄과 싸워야 하며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싸웁시다. 한국교회가 병들었어요. 싸울 줄을 몰라.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앞에 무릎 꿇고 30%가 다 없어졌다. 주일학교 청년들이 모여 다 세상으로 많이 가고 자살 소송이 일어나는 막 이런 판에 그저 교회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과 잘못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게 교회다. 선거는 뭐요? 누가 왕이냐?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교회를 폐쇄하자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70-80명이 나왔는데 싸울 줄도 몰라.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앞잡이잖아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도 교회는 잠잠해. 아이고, 우리 교회 평안이요, 몇 명씩 모여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이 팍 싸우는 거예요. 왕의 싸움이다. 우리의 임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국회도 다스려야 되고, 교회도 다스려야 되고, 가정도 다스려야 평안이 오는 거고, 행복이 오는 것이고, 복이 오는 것이고,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는 뭐요? 복음을 증거했잖아.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복 있는 나라인가. 저는 너무너무 감격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줬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예수님도 이 땅의 독사의 자식들아, 세리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하면서 싸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싸우며, 그리고 부활했어, 승리했어. 예수님만이 승리자야. 오늘 모든 종교 어둠의 영들은 머지않아 다 어디 가요? 감옥 간다. 감옥. 무슨 감옥? 지옥 간다 말이야. 지옥.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가 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조기철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수없는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죽어가면서 3대 4대 복음을 전거했던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이어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서려면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돼. 기도로, 몸으로. 교회가 막 총 들고 싸우고 몽둥이로 싸우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화문에 한 번이나 가보셨어요? 광화문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 70%가 크리스찬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어떤 왕이 이 나라를 지배하느냐? 누가 세웠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럽니까? 자, 싸우면서 뭐요? 복음 전했다. 우리도 어떤 악한 세력이 보여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해두고 교회를 못 쓰게 해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뭐요? 싸워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늘나라 건설해야 된다. 이게 꽉 꽂혔다면 꽂혔다면. 자, 4절 봅시다. 4절 두 번째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교회는 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평에 교야.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어디다 위탁받았다. 위탁. 내게 맡겼다 말이에요. 누구한테 맡겨요? 천사에게?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아니란 말이에요. 판검사에게? 의사에게? 아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위탁. 이건 위탁이야. 목사가 여기 오면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이요. 이 교회에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잘 인도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어. 복음을 위탁받았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6절, 7절 볼까요?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야, 이들이 복음 전할 때,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복음 전할 때 이거 싸워가면서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했다. 그리고 그들이 뭐요? 스스로가 장막을 만들고 스스로가 생활비를 거가면서 생활비 받아도 마땅한데 그 당시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를 기름같이 했다. 어린아기 낳아서 키웠다. 어린아이 낳아서 키워야 된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왜 직분 줍니까? 이거 하라고. 아기를 낳아서 키워야지. 왜 여자가 결혼합니까?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남자와 여자로? 근데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젠더라고 하는 것이 정치판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을 보여 다 망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 생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8절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 짧은 기간을 오면서 너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면 생명이라도 바쳐서 너희가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 건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듯이 그렇게 했다. 목숨이 원하면 우리 목숨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다. 이게 교회가, 목사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성도가 해야 될 일. 우리 가정에 다 예수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부모 형제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집에서 잘 살아도 솔로몬이가 뭐라 해서 헛방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전도서 6장 3절에 사람이 결혼해서 100자녀를 낳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낙태된 자만도 못하다. 이야. 여러분, 가정에 주 예수 믿습니까? 주 예수 영접했습니까? 육신만 낳아서 키워가지고 잘못하면 지옥 보내지 않습니까? 일천정성을 다 들여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뭐길래 근데 그 자식들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헛된 일을 한 거예요. 마귀 자식 키운 거야. 우리 가족 구원합시다. 구원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확실히 믿으면 가정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11절 읽습니다. 11절. 너희도 이와 아는 바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여기는 뭐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아버지가 됐다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낳아가지고 얼마나 가르칩니까? 그러죠. 길 잘 건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아버지. 교회가, 목사가, 믿음의 아버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다 말이야. 어머니. 그냥 직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석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은 있어. 예수 믿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많아.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어머니는 많지 않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산보시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식 낳는 거 포기, 강아지 새끼만 끌고 다녀. 막 열받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자살률이 최고야. 그게 어떻게 됐냐고. 우리 교회 책임 아닙니까? 목사 책임, 장로, 권사 책임 아닙니까?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흉흉하고 정치판이 개판이 되고, 그래서 국회를 뭐라고요? 국회라고. 국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나가는 게 많습니까? 1등 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뭐 정치판은 꼴찌, 자살률 꼴찌. 여기 안 낳는 거 꼴찌. 좋은 건 많이 하지만 영적인 것에 너무나 지금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걸 볼 때 그게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노마 시대는 0.2%의 신자가 나라를 복음화시켰잖아요. 근데 20%, 30%래.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돌 던지고 교회가 코로나 원상지고,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오늘 교회가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적다 그 말이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여 적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사랑하는 산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얼마 살지 모르고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그런 걸 우리는 바울 사도, 디모데, 실라처럼 이 영적 싸움에, 그렇죠,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 싸워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 북녘 땅도 통일시키고 저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대국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 준비를 멋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G2까지 간다는데 이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우리 산성교회가 모범이 되고 대사님과 교회처럼 교회 모범이 된 것처럼 모범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